네,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목사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이 은혜 받은 김에 제가 먼저 하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내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이면 은퇴가 돼요.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목회에 한 40년 동안에 겪고 지나온 일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종섭 목사님한테 특강 말씀을 듣고 나면서 저는 사실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목사님만 하세요. 그렇게 미루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네, 저는 8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8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7년 동안은 이제 시골에서 이게 목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쁨의 교회를 오기 전과 기쁨의 교회를 오고 난 후에 그 삶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강을 준비해서 보니까 제 삶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이제 기쁨의 교회를 만나기 전에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85년도에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건강한 몸으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91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둘째를 출산을 하면서 출산 후에 6개월 만에 제가 난소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난소를 한쪽 절제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다음에는 자녀를 못 갖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째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난소 절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시작이었어요. 그 수술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수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자녀를 못 갖는다 그랬는데 우리 셋째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셋째 출산을 하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심한 그 임신 중독이 제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220에 270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혈압은 있지도 않대요. 그리고 이런 혈압은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문턱을 넘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렇게 위험 상태에 빠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지금 출산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제가 이제 바로 분만실로 이제 갔는데 분만실에서 이제 그 촉진제 이게 빨리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촉진제를 맞으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죽음을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과정과 죽을 때의 어떤 영적 세계가 벌어지는지를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오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는 두 사람이 오는데 시커먼 사람이 오면 지옥에 끌고 가고 천사가 오면 천국 간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경험자들인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임종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미를 안 뒀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필요하겠구나. 왜? 의식이 없을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의식이 있는 세계에서도 영적 싸움에 맨날 쳐. 맨날 쳐. 그러면서 나는 꿈 꿨는데 어저께 뭐 가위에 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영적 세계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애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혈압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촉진제 맞고 분만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회복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멘. 그래서 저같이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살아도 저는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제가 이제 청각은 열려 있어갖고 개미 소리처럼 들었어요. 다른 건 말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의식도 없기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대신 청각만 열려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죽을 때 청각만 열린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에 제가 놓였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더니 이건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도, 저 같은 사람이 살아도 반신불수. 왜? 뇌출혈이 있어서. 반신불수나 아니면 언어장애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아산병원에서 제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논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대상으로 저를 선정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된다고,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퇴원하는 날까지 소변과 혈액을 빼주고 왔어요.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저는 2004년도에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갑상선암이 발견돼요. 그런데 발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의사가 감동을 받아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혈액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피를 빼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민교회 사모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병원이 이제 가까운 데 있기는 했지만 이제 제가 그 병원을 다니지 않았고 다른 병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멀리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 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부민교회 사모가 오면 반드시 갑상선 검사를 해라, 초음파 검사를 해라.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갑상선 검사를 받고, 그 의사가 갑상선과 간을 초음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과 간 초음파를 정말 공짜로 해줬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암이 아닌데
큰 병원을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들고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여기 제가 부천에 살기 때문에 여기 성모병원, 그때는 성가병원이었어요. 거기를 들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아니야? 암이라고 써 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이라고 써 있는 용지를 들고도 제가 까막눈이라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병원 수속을 밟으려다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여보 이거는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로 이동을 해갖고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수술 모든 과정, 그 다음에 치료되는 모든 과정,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또 암이 있습니다. 또 수술합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2년 후에도 그냥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됐어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이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자궁은 호르몬 관계 때문에 세트로 돌아요. 세트로 돌아서 한 군데 이상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검사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유방이 발견돼서 또 수술을 이제 또 받게 돼요. 저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유방암이 발견될 때는 내가 침대에 딱 앉았는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꼭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꼭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크게 반항을 안 했어요. 네가 뭔데 나를 죽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있잖아. 사단이 이번에는 나를 꼭 죽인다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목사님은 병수발을 해야 돼요. 병수발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도 힘들겠지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되면 교회 일이 또 있잖아요.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도들 훈련시키는 모든 일,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제가 벅찬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계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아멘 많이 하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되새겨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나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는 거에만 날마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제가 사실은 교회를 반으로 나눠서 그동안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1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분이면 다 끝나. 누구도 끝날까? 나도 끝나. 나도 10분이면 끝나요. 할 말이 없어요. 10분이면. 나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10분이면 교회 이제 끝나고 그렇지만 열심히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왜냐? 나도 방언을 못했거든요. 나도 방언을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방언 못한다고 못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못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작다.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작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100명 가까이 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유는 없어.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분열돼요. 분열돼 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막 해갖고 아무튼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사모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좋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딱 책을 덮고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가 없어져.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게 뭔가 퀘션 마크를 붙였어요. 이게 뭔가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다가 제가 알파,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알파 코스 아시죠?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 알파 코스에 제가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서 이 성령님을 행하는 어떠한 밤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게 열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갔다가 우리 목사님 안 가고 그때 이제 저만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답을 찾았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르칠 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삶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는 저희는 교단이 고신이에요. 고신이다 보니까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건 터부시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터부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고민을 했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든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알파 코스에 가니까 방언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언 못 받는 사람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기도했더니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시작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제 그 어떤 성령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코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저희 교회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훈련 받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거기 중보기도 훈련에 이 사단을 공격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아니라 외부 지역적인 그 사단을 공격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딱 모아놓고 이 중보기도 팀을 구성한다. 그랬더니 중직자들이 뭐 기도하는 사람은 중직자들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 와이프, 안수집사 와이프, 권사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큰 문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게 중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팀을 부르면 목사님 왜 이쪽 팀 편 들어요? 또 이쪽 팀 부르면 목사님 왜 이쪽 팀만 편 들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팀이 나갔어요. 싸워서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 못 한다고 싸워서 한 팀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팀 이제 중직자를 와이프들이 나머지 한 팀을 구성하고 이제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안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찔리는 게 있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 1년 버티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그런 이제 과정을 저희가 겪는 거예요. 겪어서 정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또 성장되고 나면 이렇게 되고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다 고신이다 보니까 성경 공부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제가 얼마나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의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암 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난리가 났고 나도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는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어. 다 안 보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막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 은퇴하고 싶어요. 교회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돈이 없네. 어디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참 돈이 없는 게 또 은혜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갔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버텼어요. 버티다가 2012년도에 이제 기쁨의 교회를 만납니다. 기쁨의 교회를 만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40차에 와갖고 우리는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다녀요. 여기에도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기쁨의 교회를 제가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40차에 오고 난 다음에 여보 있잖아. 가까운 데 있는데 저희가 부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려고 했다가 이제 가봤더니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때가 이제 제가 5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한 50까지는 질병과의 싸움, 전쟁터에서 제가 살았지요. 살고 난 다음에 50이 넘은 후에 이제 여기 기쁨의 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이 모든 게 사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 축사 사역하는 데라고 그래서 여보 있잖아 당신 그거 믿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신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딱 틀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이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40차 저는 41차에 왔는데 1시간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막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기침하고 이러니까 와 내가 병이 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러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집도 가깝고 이제 가봐야 이제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첫 번째 시간부터 저를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저는 그동안에 뭐 지난번에 간증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사역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보였어요. 복음이.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후에 연말 되니까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자들 몇 명 앉았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여기 앉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제가 그 교회에서 새가족반, 그다음에 우리 소그룹장들, 전도팀들 다 제가 교육합니다.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어떤 복음이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랍다. 우리 그 전에는 제가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것을만 가르쳤냐면 죄에 대해서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는 속량과 죄 사함을 이뤘다. 요거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것만 보이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게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아멘. 물질에서의 구원, 아멘. 환경에서의 구원 다 이루셨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쫓으면 거기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 가운데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물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경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였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복음이 보이면서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아서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배가 끝나면, 대예배가 끝나면 소그룹별로 앉아서 밥을 먹고 소그룹별로 앉아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70이 넘은 어르신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어르신들이 뭐를 할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을 이렇게 그 나눌 때에 제가 리바이브를 합니다.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딱 낮춰서 반복해서 딱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 할머니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을 입원을 했을 때도 전화를, 그때 코로나 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근데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사모님,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자녀들한테 나 병이 나면 교회 가야 되니까 봄옷 좀 사놔. 그래갖고 옷을 먼저 사갖고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옷 사놔. 뭐 걸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시고는. 그 자녀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장례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세가 드신 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변화가 되는구나. 이번에도 어떤 성도님이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그 소그룹은 70, 80, 90 가까이, 지금 90이 넘으신 분은 없는데 90 가까이 되시는 분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질병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이게 이
식사를 못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내가 이번에 천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뀐 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이제 치유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죄인 천국 안 들여보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아유 죄가 많아갖고 어떻게 가요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오고 싶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천국 가는 그 길과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 정말 자랑하고 싶고 안 오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보더니 생전 말씀 안 하셔요. 목사님 어려워서. 근데 그랬대요. 자기가. 목사님 나 살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나 살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이제 믿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씨를 내 마음판에 꼭꼭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야. 지식으로 알아요. 내 마음에 잘 심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식으로 아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대하는 말씀,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고 쉬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치유가 되면서 이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손뼉을 딱 치게 됐어요. 맞다. 말씀은 씨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말씀을 그 씨를 그 안에 꼭꼭 심어주면 변화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사단은 우리가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을 공격을 멈추게 돼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질병이 들어와도 질병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겼으니 우리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 손주가 이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갖고 자라게 이게 하는 그 화분을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토마토를 보면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그거를 심나 봐요. 그러는데 이 연구를 할 때 흙을 2cm 하고 한쪽 화분은 2cm, 한쪽 화분은 20cm의 흙을 놓고 토마토를 심어보면 처음에 발아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2cm짜리의 흙은 금방 발아가 된대요. 발아대고 금방 거기에서는 잘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게 2c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영양분이 밑에서 갈 게 없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서 금방 자란답니다. 그러는데 20cm의 흙을 가진 그 토마토씨는 싹도 느리게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급격히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 꼭꼭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어.
지나가는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면서 너는 돌짝밭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돌짝밭이 어떤 밭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제가 받을 때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 가운데서도 감사했다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했다고.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들 누가 뭐 치유됐다 부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또 말씀을 볼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포하고 나가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는데 선포를 막 하고 나가는데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끝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보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있다고 하는 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있잖아. 나는 돌짝밭이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오면은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리네. 조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네.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이 토마토가 2cm의 흙을 가진 이러한 토마토는 자라다가 금방 시드는 것처럼 내가 그러네.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뿌리가 깊이 내리는 20cm의 토마토가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4차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안 보여요. 토마토가 뿌리를 내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씨는 내 마음에 씨를 심었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다. 아멘. 그런데 그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저는 지금은 어디에 이 매진을 하냐? 저는 말씀을 심고 가꾸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심고 가꾸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제가 아주 깊이 꼭꼭 심어서 가꾸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제가 전념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을 때는 사단이 틈탈 때도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전도하면 아주 꼭 그 시간에 우리 전도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남녀오랜개교 믿어라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그 사람 우리가 얼굴도 너무 잘 알고 알지요. 알지만 지나갈 때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또 제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시고 복 받습니다. 야 남녀오랜개교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유 정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나 내가 그러면서 그래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가 저도 알잖아요. 아는데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제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있을 때 나는 전도할 때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맞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미 나의 마음이 너에게 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올라와요.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요. 너는 내 마음이 이미 부어졌다. 그러면은 이 올라오던 게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할렐루야. 사단이 공격이 멈추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모든 세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걸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브레이크 걸 때도 많습니다. 브레이크 걸 때도 많아요. 한쪽에서는 아유 메뚜기도 한철인데 그냥 놔둬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나도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야 나도. 그러다가 내가 속으로 저 메뚜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워낙 이제 바쁘게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 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나서 질병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프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질병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사단을 공격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저도 공격하는 거지요. 그 이기신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맨날 그럽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50대 이후가 나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분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